고린도후서 7장 1절서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쏘겹게 하신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러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희의 응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위로자와 그 내용입니다. 위로자와 그 내용.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 둘 왜 안 나와? 나온다 이제.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어떠한 내용을 가졌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고린도후서 7장을 접어 놓으십시오.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요.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이제 읽어보자고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루스드라 그랬죠. 루스드라라는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안진뱅이 있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쳐다보았더니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서라 그랬다는 그 안진뱅이 일어서버린 겁니다. 요 소문이 지역 주변에 이제 전부 다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또 사도 바울은 신이 특별히 보내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절까지 하려고 하지요. 굉장한 일이니까.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요 사건을 익히려 한 다음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그 일은 잘한 일이야 잘못한 일이야? 잘한 일. 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 한 모든 일들을 보고 상당히 잘하였다. 그리고 바울의 옆으로 몰려들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얘기를 할 적에 나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는 그 말은 건너온 자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야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럼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은 골수로 유대인이다 그 말이다. 골수로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 틀림이 없다. 또 거기에다가 바울은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속이 뒤집어져 버렸다고. 예수를 만나서 속이 뒤집어졌다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했던 직업이 뭐냐? 율법을 가리키는 학자, 또 율법의 의의를 세우려는 자, 이게 직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보기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한날은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스데반의 겉옷을 갖다가 바울 앞에 던졌더니 바울이 그걸 보고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주여 니시오니까라는 물음을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주는 주인을 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자기의 사장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뜻이요. 여호와이십니까? 이 말이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이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음성을 들어보았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에서 꼬꾸라지죠.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부르게 바울. 바울은 그때서부터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증을 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표현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쓰는 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로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인 죄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죄,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썼다고 감이 잡혔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죄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을 부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생각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야. 같은 생각.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래 보고 있는 거고, 바울은 유대인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요 자리였다가 옮겨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를 했죠. 그런데 예수를 증거했는데에 많은 이방인들은 바울의 한 그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몰려들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선한 일 이거를 지금 보고 참 잘했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어떻게 죽일 거라는 모의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그럼 유대인들 속에 성경이 있는 자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인데 없는 자죠? 뭔 말인지 알아? 있는데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신나게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해.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 말은 여러분 속에 받은 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하는 게 찬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에 있으면 있을수록 찬양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이에요. 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 찬양 부르는 데만 찾아다녔어. 아주 오래전에.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강의가 끝났을 때에 그때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룹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찬양 인도를 했더니 예배 시간에 환상이 열려가지고 성도 전체가 예수님이 여기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지 막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오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실하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확실하다, 진실하다, 진짜다. 그런 경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입은 다물어지죠. 아니야?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다 있어 이게. 그런데 좋은 일이 없다 그러면은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침울해질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선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높였다 이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한 그 일을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8절서부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복음을 전거한 거죠. 이럴 때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이 말은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 치니라. 그렇다면 지금 루스드라라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으면 같은 동족이요, 그 다음에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꼭 지네들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깎아내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요 같은 율법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을 여기 보니까 무리를 초인하여, 그게 무리를 초인하여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있는 장소가 이고니온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다라고 나와 있다. 다시 보자고.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 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기 보니까 돌로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렸다. 그럼 돌에 맞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패야 죽는가, 이걸 한번 가서 실험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돌이야 돌을 들되 들어가지고 던질 만한 돌, 이걸 들어가지고 한번 몸에다 놓고 한번 때려보라고. 돌 하나 맞아서 죽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두 개가 아니라 죽을 만큼 맞았다,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돌을 던졌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랬으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다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육체나 오늘날 우리의 육체나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돌에 맞으면 멍들죠. 그럼 바울도 멍이 들을 거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러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을 거다고. 그러나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죽을 지경이지. 아니야? 터지고 깨지고 같은 동족이 잡아먹으려고 모의하고 죽을 지경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도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랬다며.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요,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보니 앞을상, 뒤를 보니 뒤질상, 우를 보니 우를상이로다. 밑을 보니까 미쳤네. 점을 잘 치는 여자에. 그래서 바울이 보고 있다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 대해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귀신이.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집의 종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여자한테 귀신이 들렸다.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여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더니 돈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주인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주인들이 소득이 끊어진 거죠. 소득이. 그게 주인들이 여자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가 주인한테 주어서 주인은 주머니를 두둑히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사건이야. 개인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귀신 들리면 여자는 괴롭겠어? 편안하겠어요? 이 무지하게 괴롭다는 거죠. 그럼 여자한테 귀신이 떠나가면 여자는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괴로운 거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뻐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힘이 생긴다고. 그리고 뭔가가 좀 해보려고 막 이런 마음이 커져 괜히. 근데 그것 가지고 해봤더니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도 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무당들은 신 안 받으려고 무지 노력하잖아. 안 해? 하잖아. 죽어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고 싶은 여자한테 뭐 이 병도 주고 저 병도 주고 다 갖다 주죠. 그런 것들을 무속병이라고 말하잖아. 신병. 그리고 끝내는 이제 받습니다. 받으면은 전부 다 퍼질러 울잖아. 그게 퍼질러 우는 게 지 인생 끝났다 그래서 우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요 괴로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한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다. 여자는 편안히 온 거고 안식이 온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주인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진짜로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면은 귀신 내쫓아준 것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들한테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건 돈만 챙기면 되는 놈들이다. 그게 지 이득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또 이놈들이 무리를 초인하여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사도 바울을 시건 두드려 패버리는 거죠. 그럼 바울은 잘못된 게 뭐 있어? 가서 귀신 내어 쫓아주어가지고 사람한테 평강 주었고 앉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구원, 평강 주었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통,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을 하다가 끝내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끝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 바울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지만 육적으로 본다면은 고통과 고난이 상당히 컸던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디도가 무언가 위로받을 만한 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위로받을 만한 말. 그 위로받을 만한 말이 뭐냐? 그것이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먼저 썼기에 후서가 있는 거다고. 그 전서가 없으면 후서가 없는 거죠. 그 디도라는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바울한테 와서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틈만 나면 싸워. 틈만 나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지었다고 그랬죠. 당. 그 당 짓는 것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언파, 나는 방언파 이런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최고다. 그 다음에 바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또 뭐야? 방언이 최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틀림없이 분쟁이 있는 거죠. 분쟁. 이건 볼 것도 없이 분쟁이 있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데는 틀림없이 미움이 있어. 이거 100% 미움이 있는 거다. 그러면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는 그 장소에는 성령이 역사하겠어? 마귀 역사하겠어요? 마귀.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태로 갈라져 있는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쭉 읽어보고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예언은 무엇이며 환상은 무엇이며 방언은 무엇이냐, 이거 전부가 다 한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 바울의 서신을 보고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가 다 바울의 뜻을 쫓아가지고 사랑 가운데 연합됐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디도의 이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다. 바울의 위로는 흩어지는 게 바울의 위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겁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죠. 우리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 또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매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마음 뒤에는 꼭 뭐가 따라와? 용서가 따라오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 뒤에는 용서가 꼭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야. 기쁨. 이 기쁨도 강제로 웃어라 해서 오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구원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거는 바보처럼 웃게 돼 있어.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그건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대중의 관계가 아니다고. 나는 저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쭉 할 때에 내 얘기를 했다고. 누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것은 그 사람한테 주어진 그의 일이다. 내가 아프면 내 일이다. 나는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치고 안 고치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내 속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어지간하면 그 말씀에 의존해서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 약이라는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 따라 해. 여러분 보고 뭐 병원 가지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치료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약 드세요. 병원 가시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한 얘기는 병원에 절대로 못 가란다. 이런 얘기는 곤란해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진짜예요.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번 한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 제자 디모데죠.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 자식 같은 자다고.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디모데야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는 약을 쓰라는 거다고. 그는 여러분들 앞에 무슨 아프면 말씀으로 죽을 때까지 이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가세요. 아셨죠? 근데 저는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있어. 그러면 어떨 때 보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아프던 부분들이 치료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보고 아유 목사님 얼굴에 줬다로 기뻐할 수는 있을 그 정도지 내 속에 병이 치료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있어 이제. 기쁨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시쭉 웃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이게 나야. 또 어떨 적에는 유행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차 타고 혼자서 또 소리도 질러보고 이게 나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지 누가 개입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그 십자가에 죽었으면 여러분께 그 언젠가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 선한 양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죄입니다. 죄와 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내가 됐으면 여기에서 형성된 지식이야. 그 지식이 나야 나. 이 모든 게 하나가 돼가지고 나다 이 말이야. 나. 그러면 이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양심이다고. 양심. 다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성령이 하나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 아니야.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형성된 게 또 나다 이 말이죠. 나.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고 하잖아. 거듭났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삶 자체가 성령과 영혼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 된 상태, 요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죄와 영과 세상적 지식과 하나가 되어진 이것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100% 귀신을 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 귀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거듭났다는 그 말은 죄에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거듭 태어난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판단된 것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요 바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뭐냐? 그럼 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라. 열매를 사랑. 여러분들은요 삶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저절로 생겨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희락, 이건 역시도 희락이라는 것도
구원을 얻었을 때의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요것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 희락이 있는 자다고. 희락이 뭔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왔지. 화목제물. 화평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가 다 나의 지체란 단어를 썼죠. 지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야 돼, 갈라서야 돼? 여러분들은 절대로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죄를 짓는 일을 했어.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쑥덕거리려면 어디가 가장 간지러워? 넌말 하려면 입이 간지럽죠, 입이. 요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참아낼 줄 알아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뭔지 아셨어요? 또 이제 어떤 양반들은 보면 이래, 목사님 참 그 술도 안 끊어지고 담배도 안 끊어집니다 그래. 그냥 금방 끊으라 소리 안 하잖아. 10병 마시던 사람이 5병만 먹고, 다세 모은 사람들이 2병만 먹고, 그러다가 1병 먹고 먹지 말고. 그게 뭐예요? 절제해서 주의 말씀 쪽으로 가려는 겁니다. 이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해서,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진다는 게 성경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셔야 되니까, 채찍에 맞았다, 너희들한테 건강 주기 위해서, 예수가 가난하게 살았다, 너희들한테 부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시험 받았다,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게 주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실을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마음 가운데 위로 기쁨을 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 위로를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은 여러분께 없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시켜버리겠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쑥덕거림은 있어서 쑥덕거림의 열매가 있고, 수군거림이 있어서 수군거림의 열매가 있고, 이게 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러니까 저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끄집어 당겨서 같이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사형 선고를 아버지가 내려놓은 자리. 그러면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역사하는 영은 거기에는 마귀가 득실거리지. 거기에는 귀신이 득실거리지. 또 거기에는 사단이 득실거리지. 여러분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머리가 글로만 열려. 아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그리로만 열려, 그리로. 그래서 맨 보이는 게 남의 허물만 보이고, 맨 보이는 게 남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사용시키기로 예정된 이 자리와는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자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의 삶을 보고 위로받겠어? 근심거리가 되겠어? 어떤 게 맞아?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한 얘기가 그 얘기야.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까 기록되어 있죠? 안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고통이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고통이 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디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에 있을 때 서신을 쓰던 이들이 변했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예수님을 위로해 주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있어야 될 자리가 거듭난 자리, 또 성령과 성경이 하나가 돼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고, 요 열매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위로하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제목이 위로자와 그 내용이에요. 위로자와 그 내용.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근심이 되는 자,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을 위로하는 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 속에 이미 있어. 이미 누가 하라 말래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속에 이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왜야?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모르잖아. 근데 성령을 받으면 악의 자리에 있다가 선한 자리로 옮겨버렸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만한 능력과 기준이 여러분께 형성이 됐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성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열매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런 그 바울의 말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는 자야. 미련한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짊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예수님께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이러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